했던 로마에 이제 오늘 도착을 하게 되죠. 내가 로마에 도착하는 일이 절대로 쉽지가 않았습니다. 미항에서 바울은 거기서 머무는 게 낫겠다, 겨울을 거기서 나는 게 낫겠다 그랬는데 백부장, 그 죄수들을 압송해가는 백부장과 선장과 선주가 주장을 하죠. 그래서 선장이 빨리 가야 됩니다. 그래서 베닉스로 가기로 했다가 풍랑을 만나게 돼요. 풍랑의 여정 가운데 있었던 일이 오늘 말씀입니다. 풍랑을 만나서 헤매다가 육지에 다다르게 됐는데 그 육지에 다다른 곳이 바로 섬이었습니다. 멜리데라고 하는 섬이에요. 이 멜리데라고 하는 섬을 지금은 말타라 그래요. 말타. 이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다다르게 됐는데 이 멜리데 사람들은 참 사람들이 괜찮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친절해서 비가 오고 날이 추워지니까 낯선 사람들 바울 일행을 불을 피워줍니다. 그래서 그 추위를 이길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줘요. 그 불을 피기 위해서 장작더미를 옮기고 불에 태우다가 거기서 뱀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장작더미를 옮길 때에는 조심해야 된다. 뭐가 나와요? 뱀 나와요. 그래서 제가 여러 사례를 얘기했죠. 그 뱀 나오는 경우가 장작더미에 뱀들이 많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작더미로 옮길 때, 그래서 그걸 열어서 그 떼울 때 그 뱀들이 나오는데, 그런 얘기는 제가 많이 듣고 또 보기도 하고 또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장작을 떼는데 이 땔감 나무를 불에 넣는 순간 뱀이 뜨거우니까 뛰어나왔단 말이에요. 놀래가지고 물었는데 바울의 손을 물었습니다. 멜리데 섬에 있는 사람들은 이게 독사인 걸 알았기 때문에 다들 생각했어요. 바울은 이제 금방 죽을 거다. 독사가 물었으니 살 수가 없지 않겠어요? 죽을 거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 생각하기를, 저 사람이 얼마나 큰 죄를 졌으면 풍랑에서 비록 살았지만 여기 나와서 독사에 물려 죽는구나. 이게 하나님이 하는 거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저 풍랑을 피했지만 다 사람들이 생각하기엔 저 독사가 물었으니 저건 죽는 거다.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오늘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 저 사람이 아마 못된 죄를 졌던 모양이다. 그러니까 풍랑을 견디고 나와서 독사에 물려 죽이지 않겠는가. 우리도 그러잖아요. 못된 일을 하면 아유 저 사람 저러다 어떻게 하려고 그러지. 우리가 입 밖에 얘기하기는 참 힘들지만 저러다가 큰일 나는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멜리데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했던 모양이에요. 뱀이 무니까 저건 틀림없는 독사니까 금방 죽을 거다. 죽는 걸 보려고 기다렸는데 안 죽었습니다. 아, 이게 하나님의 사람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친절하게 대해주고 그들을 보살펴줬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과 그 일행은 그 섬에서 가장 우두머리였던 보블리오라는 사람의 집에서 머물게 됐습니다. 그래서 겨울을 보내게 되는데 그 보블리오 집의 아버지가 병에 걸렸어요. 이질과 또 열병과 이런 것들에 걸렸는데 마침 바울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이 병이 낫게 됐어요. 이 뒤에 또 한번 제가 그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이제 과정을 한번 쭉 한번 스킵하듯이 쭉 이렇게 한번 읽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멜리데 섬에서 있었던 우여곡절 가운데 하나가 뱀 물렸지만 살았던 사건, 그 다음에 또 보블리오의 그 아버지의 열병과 이지를 기도로 고쳐주는 사건,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올라왔는지, 이 바울이 뱀에 물려도 살았죠. 또 그 병, 그 당시에 그 열병과 이질은 고치기가 힘든, 요즘도 그 병이 쉽지 않은 병입니다. 요즘도 뭐 의학이 발전해도 열병과 이질이 쉽지가 않은 병이에요. 그런데 이 병이 낫다 그러니까 그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섬 사람들이 몰려들었겠죠. 아, 나도 이런 병 저런 병을 고쳐야 되겠다고 몰려들었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또 병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 일행이 그 섬을 떠날 때에는 아주 사람들이 환대가 극심하고 또 아주 잘 대접받고, 갈 때는 그냥 보내지 않고 선물을 싸서 보낼 정도로 그렇게 사랑받았어요. 그러니까 멜리데 섬에서 그들이 참 환대를 받고 좋은 시간들을 보내고 떠나게 됐다는 거예요. 이 멜리데 섬에서 3개월 동안 겨울을 지냈습니다.
선장과 선주와 백부장은 베닉스에 가서 좀 큰 섬에서 여유 있게 시간을 보내려고 그랬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풍랑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통해서 멜리데 섬에 생각지 않게 가게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3개월을 지나고 난 다음에 알렉산드리아 디오스그로라는 배를 타고 수라구스라고 하는 갑니다. 수라구스라는 곳은 요새 뭐 미국에도 그런 대학인데 시라쿠스라고 하는 시라구스라고 하는데 도착했다가 사흘을 머물고 레기온에 이르렀다가 레기온에서 남풍에 의지해서 340km 떨어져 있는 보디올, 이제 드디어 이탈리아 남부에 도착하게 돼요. 이 보디올이라는 데 가게 되죠. 지금도 보디올이라는 곳에는 바울이 이제 로마에 들어갔던 첫 번째 장소, 그렇게 거기에 이제 상징물이 새겨져 있어요. 우리가 지난번 소아시아 지역을 성지순례한 분들이 가서 그 보디올 갔습니다. 잠깐 스쳐 지나갔는데 우리가 성경을 주의 깊게 보고 또 이제 보면서 느껴져요. 이때 우리가 버스를 여기 잠깐 세워놨다가 얼른 내려서 거기서 사진 한 장 찍고 탔는데 그 항구가 바로 보디올이구나. 보디올.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그림처럼 그게 떠올라요. 바울이 여기에 도착했었구나. 풍랑을 다 견디고 드디어 보디올이라는 항구에 다다르게 됐습니다. 이 보디올에서 바울은 상당한 자유를 누렸어요. 바울은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가게 됐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자유를 누릴 수 있었을까요? 그 배에 함께 있었던 로마의 병사들, 특별히 백부장이 사실 얘기하면 바울이 있었기 때문에 그 풍랑에서 죽지 않고 사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줄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지난밤에 나에게 살려주시겠다고 말씀했다. 그 말씀대로 풍랑이 극심해서 그가 가지고 있는 것들 다 버리고 심지어 음식도 버리고 중요한 것들을 다 버렸지만 목숨을 구제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벌써 느꼈어요. 바울이 이게 범상한 사람이 아니다. 이 사람이 파렴치한 범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이런 일들을 감당하면서 만났던 어려움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부장이 도움을 줬어요. 그래서 이 보디올이라는 이탈리아 남부 지역에서 상당한 도움을 받고 배려를 받고 그렇게 지나게 됐습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생명의 은인이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모두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 배에 타고 있었던 바울을 제외한 275명, 전체 276명이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 풍랑을 겪으면서 동지애를 느낀 거예요. 동지애. 자, 너는 죄수고 나는 너희를 지키는 병사고, 어떤 사람은 장사하러 가는 상인이었고, 어떤 사람은 배를 운항하는 선장과 또 선원들이었지만 저들은 그 고난을 같이 겪으면서 끈끈한 뭐가 생겼어요. 이게 참 하나님이 하신 일들은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은. 이 멜리데 섬에 도대체 왜 갔을까? 바울이 보디올에서 7일을 머문 다음에 로마로 갑니다. 로마는 이제 이탈리아 서북쪽으로 올라가게 되죠. 이제 로마로 가죠. 이탈리아의 중심 도시입니다. 근데 로마로 간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로마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있었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로마는 바울이 복음을 전한 곳이 아닙니다. 에베소라든지 고린도라든지 또 빌립보라든지 또 가이사랴라든지 이런 곳에는 다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곳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세웠던 곳입니다. 그래서 1, 2, 3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1차 때 가서 세웠던 교회, 2차 때 들러보고 3차 때 들러보고 이랬던 교회지만 로마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근데 바울이 가기도 전에 로마에 교회가 있었고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정을 하기를 아마도 소아시아 지역과 그 주변에서 복음을 전해 들은 사람들이 자생적으로 로마의 교회를 세웠다. 이게 지금 거의 정설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믿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아마 그 사람들 가운데 바울을 소아시아 지역에서 만났던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바울은 모르지만 알고 있었을 거예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정보 참모가 3군 사관학교의 1기였어요. 1기. 우리가 6군 사관학교, 3군 사관학교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 3군 사관학교 나왔는데 정보 참모가 중령이었는데 3, 4, 1기였어요. 1기인데 군번이 1번이었어요. 1번. 3, 4의 1기 1번. 이거는 대단한 거죠. 아마 성적도 좋았을 거고 뭐 여러 가지 면에서 1기 1번을 줬다는 건 뭐 키 순서대로가 아닐 거예요. 아마 뭐 특별한 게 있었기 때문에 1기 1번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군번을 기억하는데 500001 그게 군번이에요.
그 기억나잖아요. 근데 한 번은 보안감사가 나왔어요. 정보처에는 이제 사단 전체 보안감사를 받는데, 보안감사를 나왔는데, 보안대 본부에서 보안감사를 나왔는데, 그 보안대 그 감사관 한 사람이 보더니, 이 정보참모가 이 군번이 이거냐 그래요. 이거라고 500001 그랬더니, 이 사람 나하고 같이 월남전에 갔었는데, 자기 소대장일 때 이 사람은 어떤 대대에 무슨 지휘관이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 군번을 내가 기억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아주 기억에 남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들 기억에 남잖아요. 이 바울이 그러니까 아마 기억에 남았을 거예요. 바울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 바울은 모르지만 바울을 만나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기억에 났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 반갑겠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온다는 소식을, 특별히 로마로 온다는 소식을 듣고 다들 만나서 바울을 만나겠다. 비록 죄수의 몸으로 오지만 만나기 위해서 보니까 거기서 로마로부터 한 50-60km 떨어진 아비오 광장과 세계 숙소라는 뜻을 가진, 세계 숙소라고 하는 뜻을 가진 트리온이라는 게 이제 세계잖아요. 트리온 타베르논이라고 하는 그곳에서까지 마중을 나왔어요. 그러니까 로마에서부터 5-60km 떨어진 곳이면 쉽지 않아요. 지금도 5-60km면 우리가 전주의 끝쪽으로 가는 거리쯤 되잖아요. 지금 차를 타고 가면 뭐 1시간 남짓 가게 되지만, 옛날에는 교통이 이렇게 편하지 않는데 바울이 온다, 영적인 아버지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그곳에 갔겠어요. 바울이 풍랑을 만나고 죄수의 몸으로 몸도 마음도 모든 게 좀 지쳐 있었겠죠. 그런데 그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이 환영을 나오니까 얼마나 격려가 됐겠어요. 막 마음이 기쁘고 감사하고 감격스럽고 그랬을 거예요. 위로가 됐을 거예요. 내가 비록 죄수의 몸으로 오지만, 내가 그토록 간절히 오기 원했던 로마에, 복음 전하기 오기를 원했던 로마에 다다르게 되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자기를 환영하는 성도들을 만나게 돼요.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 기쁜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멀리 어딜 갔다 오는데 지치고 힘든 몸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누군가 와서 여러분들을 환영해 주고 얼마나 기쁘겠어요. 이제 부산에서 목회할 때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 이번 휴가 때 어딜 가세요? 제가 속초를 가려고 그럽니다. 그 속초 제가 거기 무슨 콘도 하나를 가지고 있는데 꼭 거길 가주세요. 아니, 거기 제가 이용하는 것도 고마운데 가주세요 부탁을 하니까 얼마나 고마워요. 그래서 부산에서부터 거기까지 1박 2일에 거쳐서 속초를 갔다고요. 그래서 콘도에 들어갔는데, 콘도에 저를 기다리고 있는 게 있었어요. 기다리고 있는 거, 과일 바구니가 이러고 웃고 있더라고요, 저를. 그래서 내가 깜짝, 이거 누가 갖다 놨지? 그래서 이 콘도에 보통 들어가도 그런 거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프론트에 물어봤더니, 누가 이거 갖다 놓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이 아니고 과일 바구니가 날 기다려도 반가운데, 그 바울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자기를 환영하겠다는 사람들이 그 먼 거리에서 왔을 때 얼마나 격려가 되고 힘이 됐겠어요. 막 힘이 났을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야지 하는 그런 마음의 다짐도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한번 우리는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바울이 멜리데 섬을 풍랑 때문에 가게 된 게 과연 우연이었을까? 저들이 말한 대로 베닉스로 안 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벌을 주신 걸까? 그래서 그런 고초를 겪고 멜리데 섬을 거치게 했던 걸까? 그러면 바울이나 그런 의도를 갖지 않은 사람들은 왜 그런 고난을 겪어야 됐겠어요? 여러분, 성경에는 항상 거기 담겨진 의미가 있어요. 성경이 이 말씀을 집중적으로 여러 날 동안 우리가 보도록 말씀하시는 것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실수로 당하는 고난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주시는 고난이 있어요. 또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빚으시는 역사가 있어요. 오늘 제가 아침에 출근해서 오전에 제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전화를 해서 이런저런 안부를 묻다가, 근데 목사님 그 아드님 있었는데 그 아드님이 지금 어디 사나요? 그렇게 여쭤봤더니, 그 아들 지금 그 덴마크에 가 있대요. 뭐 미국이나 영국이나 뭐 프랑스나 뭐 이런 데 가는 거는 좀 많은데 덴마크는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덴마크요? 그래서 덴마크로 어떻게 갔어요? 덴마크에 공부하러 갔나요? 아니면 직장 때문에 갔나요? 그랬더니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외교관으로 갔대요. 아니, 그 친구가 외교학과 나온 것도 아니고 내가 알기로는 공대 나왔고, 그런데 어떻게 거길 갔는가 궁금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참 하나님이 하시는 건 놀라운 일이라고 그러시면서 말씀을 하는데, 한 번은 교회에서 이제 부흥회를 할 때, 그 목사님 부흥회할 때 그 유태영 박사님을 모셨대요. 그 건국대학교 부총장 했던 그 옛날에 그 덴마크 국왕에게 편지를 보내가지고 내가 꼭 공부하고 싶습니다, 거기 낙농 기술을 배우고 싶고 뭐 그래가지고 편지를 보내가지고 그 옛날에 유학 가기 힘들 때 보냈더니 덴마크 국왕이 감동을 해가지고 그 유태영 박사를 초청했다 그러잖아요. 그 공부하게 하고 공부해서 이분의 길이 쫙 열렸어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라. 저도 간증을 들은 적이 있는데 거기 와서 간증을 한 거예요. 이 아드님이 그 간증을 듣고, 그래 우리 형편이 안 되고 그러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면 될 거야. 그래서 부부가 이제 결혼했는데 부부가 기도했대요. 하나님, 난 꼭 덴마크 가서 공부할 수 있도록, 또 그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가는 길을 열어주세요. 너무너무 간절히 기도하였대요. 이 목사님이 그 아들에게 그 유태영 박사님 책도 한 5권 사주고 읽고 그러면서 그 기도가 몇 년 동안 계속된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참 놀라운 일이, 덴마크 대사에서 직원을 뽑는다 그러는데 거기 조건이 꼭 맞는 건 아닌데 거기 맞춰가면서 이제 준비를 했어요. 직장 다니면서 준비를 해가지고 거기 어플라이 한 거예요, 말하자면. 근데 76명이 왔는데 1명을 딱 뽑는데요. 근데 거기 됐대요. 거기 보면 뭐 대단한 사람들이 많이 오지 않았겠어요? 그 덴마크 가고 싶은 나라 아니에요? 그게 됐어요. 덴마크에 지금 가 있는데 얼마나 됐어요? 1년 반 됐대요 벌써. 아유 그러냐고. 그 아들은 덴마크 외교관, 그 갑자기 공무원이 확 된 거예요. 그래서 외교관 돼서 뭐 그 외교관 혜택이 많대요. 우리 교회 권사님 그 사위분도 외교관인데 외교관 혜택이 많대요. 뭐 모든 게 자동차 현지에서도 뭐 3분의 1로 사고 뭐 집도 거기서 어떻게 사고 뭐 그래가지고 뭐 혜택이 상당히 많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며느리는 코펜하겐 대학에서 공부하고 그렇게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아유 너무 잘 되셨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2가지가 딱 떠올랐어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통하면서 2가지가 제 마음속에 탁 들어왔는데, 이게 하나님 축복이구나. 하나는 간절함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절함들을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간절함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름답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간절함, 내가 저기 가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면 갈 수 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했더니 전혀 생각지 못했던 것에 외교관 시험이 나오고 그게 또 보이게 되고 갔대요. 이게 하나님께 축복해 주신 거 아니에요, 이 목사님 가지고. 또 하나 제가 동시에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그래 이 목사님이 목회를 하면서 그토록 열심을 다해서 열심을 특심을 가지고 목회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구나. 그 목사님 실력으로는 이 아이들을 그렇게 보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어느 목사님이 자녀들을 그렇게 보내기가 쉽겠어요? 쉽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축복의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축복을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복이 쏟아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가 내 실력으로 살려면 힘든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잘 오신 거예요. 잘 오신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예배 자리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예배 자리 있다는 건 어찌됐건 축복의 자리예요. 왜? 우리가 세상에 바쁜 일, 분주한 일 많지만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걸 사모하고 주님 앞에 나왔다, 이거 자체가 축복이에요. 그 자리를 떠나는 건 덜 축복이잖아요. 여러분들이 평생 살면서 예배 자리를 놓치지 않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를 만나면 그 말씀을 붙잡고 나가면 복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을 외면하지 않고 복을 주시는구나. 그래서 이 목사님이 잘 되는 것도 축복이지만 그 자녀가 잘 되는 건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 목사님 참 멋지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게 놀랍다, 그게 길이 막 열리는 걸.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과 통하면서 마음이 참 기뻤어요. 참 이게 복받는 사람의 믿음의 삶이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그래서 간증하는 거지. 언젠가 제가 한번 뵙고 한번 그 말씀을 또 들어봐야 되겠다.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몰라요. 영국의 템플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종교 지도자인데 감독이에요. 감독인데 뭐 목회자죠. 이 템플이라는 분이 그때 한참 2차 세계대전 때 전 국민에게 담화를 내릴 때, 이렇게 그 처칠 수상이 할 때 그때 이런 제안을 줬어요. 지금은 우리가 예배할 때입니다. 지금 예배할 때예요.
지금 전쟁을 앞두고 독일과 전쟁을 하는데 이때 우리는 예배해야 될 때입니다. 전쟁 물자를 준비하고 전략을 꾸미고 여러 가지 해야 되지만 이때 정말로 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표를 언젠가 예배 드리는 공동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교회, 그 표 몇 년 전에 할 때 제가 이 템플에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전쟁 이 시기에 우리는 예배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가 힘드세요? 예배 드리셔야 될 때요. 여러분이 지금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어요? 예배 드려야 돼요. 여러분이 어떤 걸 결정해야 될 때가 됐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 가운데 있다 그러면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인간의 생각이나 자기의 판단이나 어떤 것들을 먼저 한다면 그건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오늘도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템플 감독이 한 번은 캠브리지 대학에서 설교를 할 때 세계 지성들이 모여있는 여기서 어떤 설교를 할까 하다가 주제를 정했어요. 그래,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꼭 응답해 주십니다. 그런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그렇게 설교를 했는데 아주 당돌하고 교만한 학생 하나가, 어설픈 게 교만해요. 항상 겸손한 사람들은 다 받아들이는데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어설픈 사람들이 꼭 그래요. 이 어설픈 학생이 나와가지고 템플 감독에게 항의하는 거예요. 아니 감독님, 내가 설교 말씀 잘 들었긴 했지만 요즘 시대가 어느 때인데 기도하면 응답을 해주시겠어요? 그건 기도하고 응답한 게 아니라 우연히 이루어진 거예요. 우연히. 그게 우연이 된 거지. 그게 무슨 하나님 앞에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아직도 지금 이 시대에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건 그건 오산입니다. 그 말씀 들을 사람이 없어요. 들을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자기가 어떻게 알아요? 아주 교만하고 맹랑한 말이죠. 그때 템플 그 감독이 아주 지혜롭게 대답했어요. 그래요. 청년의 말도 일리는 있습니다. 일리는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죠. 일리는 있지만 들어보세요. 이상하게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우연이 많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연이 없는데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우연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어쩌다 만나는 우연을 경험하시겠어요? 날마다 기도하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시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날마다 기도의 사람, 예배의 사람이 되셔서 여러분 삶 가운데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이런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거예요. 멜리드 섬에 머물렀던 그 바울 일행을 통해서 주셨던 하나님의 섭리,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미항에서 겨울을 지나고 지나자 하는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이제 선장의 말을 듣고, 선주도 빨리 가야 배를 많이 돌려야 돈을 벌고, 선원들도 빨리 가야 집에 고향을 가고, 로마의 병사들도 빨리 가야 로마에서 가족들을 만나니까 빨리 가기를 원해요. 미항은 뭐 머물어도 즐거운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베닉스를 거쳐서 빨리 가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갔다가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났습니다. 광풍, 미친 바람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풍랑을 만났잖아요. 그러다가 멜리데 섬에 도착했는데, 이 멜리데라고 하는 섬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말타라고 하는 섬이에요. 말타. 그래서 말타에 살고 있는 사람도 그 멜리데 섬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도 있다 그래요. 이 섬은 시실리라고 하는 그곳에서 남쪽으로 98km 떨어졌는데 전체 길이가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전체 길이가 약 29km, 넓이가 한 15km, 길이가 29km, 넓이가 한 15km 되는, 뭐 작은 섬에 비하면 크지만 큰 섬에 비하면 그렇게 큰 섬은 아니에요. 그런 섬인데 여기 이제 멜리데 섬에 도착했어요. 제가 이 수요일날 사도행전 강의를 쭉 하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 가운데 한 분이 스위스에서 한 30여 년 사시다가 이제 여기 와서, 그분이 이제 스위스에 가서 회계학을 공부해서 교수님인데 우리 교회 등록하셔서 여러 해를 다니셨어요. 등록하기 전부터 나오시고 새벽기도 나오시고 그러셨는데 등록하셨어요. 그리고 하면서 스위스에서 이제 교편 잡으시다가 여기서 이제 와서 은퇴하고 또 몇 대 학교 강의를 하시는데, 그분이 저한테 엽서를 주셨는데, 그 엽서, 이분이 참 신앙적으로도 그런 은혜를 많이 사모하시고
그런 데를 많이 가셨어요. 성지도 많이 가셨고 또 반모섬 같은 데도 갔다 오셨대요. 근데 그 엽서를 저한테 주셨는데 이거 사도행전 강의할 때 목사님께 도움이 되시겠대요. 저만 도움되면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그걸 제가 스캔 떠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오늘 띄워드릴 거예요. 이게 멜리데 섬이에요. 이야, 저게 멜리데 섬. 감동이 없으시네. 근데 멜리데 섬이 요 앞에 있는 게 아니라 저 그림의 제일 뒤쪽에 있는 게 멜리데. 저 멀리 보이는 게 지금 작아 보이지만 그게 29km, 15km가 되는 그 섬이라는 거예요. 저 섬에 이제 바울이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우여곡절 겪잖아요. 좀 겨울을 돼서 이제 내려도 돼요. 저 섬에 갔는데 잠깐 좀 겨울을 편하게 지내려고 베닉스로 가려고 그랬다가 풍랑을 만나서 예기치 못했던 멜리데로 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겨울을 지나게 됐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바울을 그 일행을 276명을 풍랑을 만나게 해서 겨울을 여기서 보내게 한 게 과연 이게 우연일까? 아니면 하나님의 섭리일까를 우리는 생각해 보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 걸음을 인도하시는데 하늘에 날아가는 새가 떨어지는 것도 우연이 없는데 들에 핀 백합화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하나님의 종이었던 바울의 일행이 풍랑을 만나서 멜리데 섬에 들어간 게 과연 우연일 수가 있었겠는가? 그렇지 않다고 저는 봐요. 아마 평범한 사람들의 세상의 눈으로 보는 우연이야. 사람들이 배 타고 가다가 우연 만나죠. 어려움도 만나죠. 그러면 다 그런 어려움 만나잖아요. 그 우연이지. 그걸 다 하나님의 섭리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적어도 멜리데 섬에 머문 이 바울의 일행은 우연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우연일 수 없는가를 제가 말씀드릴게 한번 여러분 판단해 보세요. 왜 우연일 수 없냐? 여러분 보통 풍랑을 만나서 배가 뒤집어지면 실종되는 일들이 많아요. 한 배에 5명 정도 탔는데 실종된 사람이 서너 명 되잖아요. 빤히 보는데 그 배가 가라앉는데도 저는 세월호가 그때 그 사고 났을 때 아침에 뉴스를 봤는데 다 살았다 싶었어요. 다 살아났겠다 싶었어요. 왜냐하면 다 사람들이 지금 보고 텔레비전에 보여지고 있고 거기 지금 밖에 사람들이 나와 있고 배들이 모여 있고 헬기가 떠다니는데 그것도 아침이고 이거는 다 살지. 제가 옛날에 배를 타고 제주도 갈 때 선장하고 우연히 얘기한 적이 있어요.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제주도를 배를 타고 갔는데 그 선장님이 우연히 얘기하다가 제가 이 배가 만약에 사고가 나면 다 죽나요? 그랬더니 한 명도 안 죽는데요. 어떻게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랬더니 비행기는 타고 가다 떨어지면 다 죽죠. 자동차는 꽝 부딪히면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지만 배는 가라앉으려면 2시간 이상 걸려요. 2시간 이상 걸리면 헬기가 와서 배가 와서 다 구해줍니다. 그러니까 괜찮대요. 그래서 저는 그러면서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교통수단 가운데 가장 안전한 게 배래요. 그 말을 들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이 큰 배가 가라앉으려면 오래 걸리니까 괜찮아요. 그게 제 머릿속에 확 있었기 때문에 저는 다 살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안 그랬잖아요. 여러분 작은 배들이 갔다가 이게 뒤집어져서 실종된 사건들 어부들이 나갔다가 실종된 사건들 이런 데는 많아요. 제 친구 하나가 삼천포 출신 목회자가 있는데 거기는 혼자 사는 어머니들이 많대요. 실종되고 그 친구 아버지도 실종됐어요. 그런 일들이 가까운데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276명이 풍랑을 맞아가지고 다 그 물속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한 사람도 실종이 안 되고 멜리데 섬에 다 왔어요. 누가 얘기하셨어요? 이건 하나님께서 그 바울에게 얘기했잖아요. 상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상하지 않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다 틀림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서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장비도 모든 운항 기술도 지금처럼 뛰어날 때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살았다.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일이라는 거예요. 또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게 뭐냐면 이 복음의 능력의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여러분 바울이 만약에 혼자 배를 타고 가다가 아니면 몇 사람 배를 타고 가다가 죽고 몇 사람 살아나서 만약에 바울이 이것을 로마에 가서 간증하고 증거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살렸습니다 얘기하면 누가 이 말을 듣겠어요? 증인을 대봐라. 없어요.
그러면 안 믿을 거예요. 그런데 무려 증인이 275명이 있어요. 그때 배를 탔던 로마의 병사들, 그리고 상인들, 죄수들, 로마를 호송했던 병사들 다 있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살아난 건 도저히 살아날 수 없는 상황에서 바울이 얘기한 대로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다는 믿음의 고백이 그들 가운데는 믿음이 없다 할지라도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이 증거하는 거예요. 이거는 저 바울이 믿는 하나님이 하신 게 틀림이 없다. 이게 참 하나님이 놀라우신 게 아니에요. 보여주신 거예요. 바울이 믿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또 하나는 저들에게 깨달음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음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때 깨닫지 않으면 이 깨달음을 통해서 얻는 게 없고, 그리고 올바른 믿음의 길에 설 수 없는데, 자, 여기서 자기들의 고집을 가지고 자, 베닉스로 가자. 거기가 우리가 편하다라고 생각했던 저들의 고집을, 저들의 생각을 완전히 바꾸는 일이 생겼잖아요.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났기 때문에 멜리데 섬에 머물면서 저들이 얼마나 깨달았겠어요. 아, 이게 바울이 믿는 하나님이 틀림이 없구나. 그걸 보면서 저들이 깨달음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그대로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자기들이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가지고 베닉스에서 얼마나 방탕한 일을 하다가 로마로 갔겠어요. 그러면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별로 이 사람들의 뭐 하나님이 하시면 또 다른 일도 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길을 선택하신 거예요. 같은 동역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하신 일들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섭리가 얼마나 놀라운지요. 때로는 고난을 주시기도 하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오늘 주어진 일을 통해서 쉽게 낭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은 반드시 선한 일을 이루시니까 우리는 그때마다 믿음의 안목을 갖는 거예요. 그래, 모르지만 하나님은 틀림없는 분이니 이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지. 믿음의 눈을 더 크게 뜨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의 눈을 뜰 때 우리는 낙심의 순간에도 좌절하지 않고 주님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귀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순탄하게 이루면 깨닫질 못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가나안 땅에 들어가 봐요. 감사가 있겠어요? 40년 광야길을 건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마음 자세가 틀린 거예요. 그런 훈련을 통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서 저들이 살아갈 수 있었지, 광야 40년이 없이 그냥 들어갔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이룰 때에는 과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대학에 가려도, 좋은 직장에 가려도, 뭔가를 하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시는데,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이루시려고 하면 왜 훈련과 시련과 연단이 없겠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시련과 연단이 있을 때 눈을 크게 뜨고, 믿음의 눈을 크게 뜨고, 아하, 이게 하나님께서 또 어떤 일을 이루시려고 하는구나, 이런 믿음의 자세를 가지면 틀림이 없어요. 그런 믿음의 반응을 하면 하나님의 역사 앞에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유라굴로 광풍을 맞아서 멜리데 갔지만요, 베닉스로 간 것보다 훨씬 빨랐어요. 베닉스 가서 3개월 지났다가 가면요, 지금 광풍 만나서 멜리데 갔다가 보디올에 가는 것보다 훨씬 늦었어요. 베닉스 갔다 가면. 하나님께서는 광풍을 통해서 멜리데에서 은혜를 경험하고 함께 동역하는 사람도 만들어주시고, 이 보디올, 그래서 로마를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일들. 여러분, 풍랑을 만나니까 배가 얼마나 빨리 갔겠어요? 가서 또 거기 머물면서 그 위치도 가까웠기 때문에 훨씬 빨리 로마에 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멜리데 섬에도 있었잖아요. 멜리데 섬에서 뱀에 물렸다가 거기서, 야,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 보통 일이 아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돕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동역자들이 생겼어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인생이 고달프다고 생각하시고 힘들다고 생각하면, 또 앞날이 어떻게 될까 걱정이 된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은 내가 믿음 밖에 있는 게 걱정이지, 믿음 안에 있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믿음 안에 있다면 내 아버지가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이 세상에 누구보다도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시지 않겠어요? 믿음 밖에 있는 게 문제지, 신앙 밖에 있는 게 문제지, 믿을 아버지가 없잖아요, 저 사람들은.
오늘 예배 있는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염려할 게 뭐가 있겠어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아뢰일 수 있는데 뭐가 염려를 해요? 저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게 참 마음에 와닿아요. 곽선희 목사님이 설교할 때 그런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가 한번 어릴 때 아버지 앞에서 한숨을 쉬었더니 아버지가 나무랬대요. 야 이놈아, 아버지 있는 자식이 아버지 앞에서 한숨 쉬는 게 아니다. 아버지를 믿어야지 왜 아버지 앞에서 한숨을 쉬어요? 여러분 자식이 아버지 앞에서 하고 그러면 아버지가 야 이놈아 너 나를 믿냐 안 믿냐? 아버지를 믿어야지. 세상에 아버지도 안 믿어주면 섭섭한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안 믿고 한숨을 쉬면 어떡하겠어요? 한숨을 쉴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는 뭐냐? 믿음 앞으로 나가요. 예배 자리, 기도의 자리, 찬송의 자리, 은혜 자리 나와야 되는데 자꾸 엉뚱한 일들을 하니까 은혜가 막히는 거예요. 예배 자리는 떠나고 기도의 자리는 떠나고 찬송의 자리는 떠나고 말씀의 자리는 떠나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공급받아요? 그래서 벌은 이미 예배 자리를 떠날 때 이 사람은 벌 받는 인생이에요. 예배 자리로 오면 축복의 자리로 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삶이 지금 얼마나 힘들어도 예배 자리 있고 기도의 자리 있다면 그 사람은 축복의 삶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알고 있는 것보다, 쉽게 얘기하면 내가 나를 알고 있는 것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오죽하면 주님께서 실제로 말씀하시잖아요. 너 머리카락